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남긴 후에 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죽음을 앞둔 임종 환자들을 이렇게 병간호하면서 그들의 그 상황을 쭉 살펴본 호주 작가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3주에서 12주 동안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 죽어가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간관계,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그 사람들이 남긴 후회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답게 살지 못했다, 나 자신으로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직장 일에 너무 바빠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이렇게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면서 지낸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 행동,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의 진정한 행복을 차단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들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세상을 떠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참 후회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의 임종을 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할까요? 감사를 많이 할까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야곱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 부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부분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가까워올 때에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숙한 믿음은 부르신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죠. 27절에 보니까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의 가축들을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애굽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야곱의 자손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자기의 유언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요셉에게 맹세를 하도록 만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전형적인 맹세의 방식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맹세하도록 만들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여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란 얘기는, 은혜를 입는 것은 되게 낮은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인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얘기는 요셉이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고,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요셉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얻었다면, 그러면 인애와 성실함으로 이것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인애와 성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이걸 헤세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인애의 하나님, 그리고 또 성실한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성실하게 이끄셨다면, 너도 나에게 그런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 부탁을 좀 들어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맹세는 지금 야곱과 요셉 사이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멜렉을 보낼 때에도 이렇게 맹세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맹세는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목숨을 걸고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방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그리고는 맹세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부탁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곳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이 부탁은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애굽은 임시거처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어져서 400년 동안 이어지지만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이 이곳에 잘 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곳은 노아에게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잠시 재난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요람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변화시키고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야곱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여기에 묻지 말고, 그리고 내 조상들이 머무는 곳,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리고 샀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요셉 그리고 야곱 그의 가족들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기근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시간에 그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지켜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았던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던 그 생활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은 여기 애굽 땅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이곳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리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애굽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애굽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 조상이 누워있는 땅에 가서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있어요. 그곳은 목적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여기에서 안주하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삶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누리는 영화와 평안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는 늘 예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의 맹세를 이렇게 받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창세기 뒷부분에서요, 야곱의 이름을 두 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31절에도 시작이 야곱으로 시작이 됐어요. 야곱이 맹세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맹세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뒤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하는 행동은 변화된 야곱의 이름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약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번역에는 지금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보게 되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고 침상머리에 앉아 경배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절했다, 경배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한 자기 아들 요셉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아들의 맹세를 받아내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경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서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의 행동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마지막 날 숨을 거둘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꼭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에 와야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몸을 예배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 예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죽을 날이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축복하고 예배드리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가족들과 전혀 인사 작별도 못한 상황에서 임종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말년에 우리의 가족들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두 번째는, 성숙한 믿음은 축복의 확실성을 알고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전달하는 것이 진짜 유산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는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아버지랑 17년을 보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애굽으로 와가지고 17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130세 때 애굽으로 와갖고 17년 지났으니까 지금 147세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 때 세상을 떠났고 이삭은 180세 때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 조상들에 비하면 지금 야곱은 아직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삶을 살고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마 그의 인생이 그가 표현했던 대로 험악한 세월이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은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평안한 삶이었을 거예요. 행복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축복을 갈구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참 힘든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아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17년 동안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삶을 애굽에서 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누군가가 알립니다. 그게 이제 48장 1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 이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왜 아들 둘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만들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게까지 이어졌잖아요. 그 복이 자기의 두 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뜻은 잊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고 잊었다. 뭘 잊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생애 형들이 자기를 팔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끔찍하게 살았던 그의 삶의 아픔, 고통, 원한 다 잊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줬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애굽에 와가지고 내 가족 다 이제 잊었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서도 앞에는 야곱으로 시작했다가 뒤에 이스라엘로 주어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행동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맞이하죠. 여기 보니까 침상에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쇠약해져 있던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내어서 온 힘을 다 내서 침상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뭐 합니까? 이제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복을 그 자손들에게 지금 전달하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3절 보세요. 3절에 그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루스가 어디냐면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지금 다시 반복을 하면서 요셉과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내 아들로 내가 입적하겠다, 입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공식적인 아들은 12이 아니라 14이 됩니다. 그렇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이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법적으로 14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양자로 입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할 때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되면 땅을 나눠주는데, 그때 땅을 나누는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이 아들 둘이 자기의 그 몫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장자가 받는 복은 자손들 이렇게 숫자만큼 나눈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1을 하죠. 그래서 두 몫을 장자에게 줍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이런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는 일에 있어서는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 한 몫씩 받게 돼요.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을 이제 나누게 될 때,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될 때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이 되면, 그러면 지금 야곱의 12아들에다가 둘을 더하면 14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은 이제 이미 자기 아들들이 받았으니까 자기 몫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12명 안에 요셉 지파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서 땅을 주게 될 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빠지고 레위 빠지고, 그리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그 12 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지파가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 두 아들을 양자로 입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입양한 두 아들을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아마 야곱이 지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거의 보지를 못하는 상태일 겁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호명하는 거죠. 누가 첫 번째, 누가 두 번째,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양식을 하면서 이제 그 입양식 가운데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입양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빌어주고 축복이 이어지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남겨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많은 영향력을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남겨줘서 가족이 잘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형제들이 다툽니까? 가족을 분열시키는 스캔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기 야곱이 남긴 유산은 그들에게 뭐 대단한 어떤 부를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복에 두 몫을 받잖아요. 한 몫 한 몫.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재산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요셉이 훨씬 많습니다.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땅에서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이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거죠. 요셉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받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이어지는 그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진짜 유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입양식을 마무리합니다. 입양식의 마무리는 그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모든 예식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에는 첫째 므낫세가 가서 이렇게 머리를 디밀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에브라임은 우리 아버지 왼손에 다가가도록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고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기력도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축복하면 될 것을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힘들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얘가 큰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렸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눈도 침침하고 그리고 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지만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분명했어요. 그가 하는 행동이 노망나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손을 엇갈리면서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복을 비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관습, 윤리 이런 것들을 따라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짓죠. 그래서 지금 이 자식들에게 복을 비는 것도 장자가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밀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요셉도 장자가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양자로 입적이 되고 두 몫을 받게 되는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어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 증인이잖아요. 야곱도 쌍둥이로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 차자가 되고 자기 형이 모든 것 이렇게 이어받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싫어서 모든 걸 억지로 뒤집어 엎어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게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교차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장자로서의 복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한 것을 이 야곱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식하고 달라요. 형 므낫세보다도 동생 에브라임이 더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야곱은 그렇게 복을 빌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은 민족이라서.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힘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죠.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출생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기르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 이전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출생 때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고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딘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